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십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도려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성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도착한 모압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장소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후에 후계자가 되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요단 강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난 430년 동안 거기다 또 40년까지 버티니까 470년 동안 기다렸던 그런 땅이었었어요. 흥분한 사람들이 외침이 있었습니다. 야, 저기가 가나안이다. 가나안 땅이 보인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했었습니다. 이 요단은 비록 큰 강은 아니었을지라도 연중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들이 도착해서 이것을 어떻게 건너갈까를 염려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막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유학자도 있을 것이고 유부녀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짐승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 관건이었었어요. 지금도 이 애굽에 가면은 고대 애굽인들이 남긴 유적들 중에서 그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배를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찍이 배 건조에 뛰어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사용하던 그런 배가 유물로 남아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이나 바다 위를 왕래하는 많은 배를 보았을 것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 이 자녀들은 나일강에서 또는 지중해를 오가던 배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요단강에 앞에 도착하고 나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많은 배를 건조하자.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태우고 모든 육식 동물들을 다 태워서 건너가게 하자. 또는 그것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은 뗏목들을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가교로 만들어서 그걸 건너가게 하자. 여러 가지 안들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배와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요단 강물을 멈춰서게 하셔서 백성들이 걸어서 맨발로 그 땅을 딛고서 건너가게 할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다른 차원에서의 계획과 많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하늘보다 높고 너희들과 같지 않다. 이거죠. 내 생각은 너희들보다 높아서 하늘보다 높다. 이거죠.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어떤 내용은 그들이 계획해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하자고 어떤 제안해서 이렇게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뭐 출애굽하기 전에 그 6월절도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 일부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와 또 그를 건너고 나서 물이 없을 때 목말라 할 때 쓴물을 단물게로 만들었던 그 사건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떨어지고 모든 생수가 막 터지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들의 계획이나 인간들의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현장, 즉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까지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야, 여태까지 우리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였으니까 이제는 너희 힘으로 가봐라. 너희들 한번 마음껏 너희들 자립심을 갖고서 이렇게 이거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 이 학습 현장을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끝까지도 인간적인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전쟁을 자기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그들과 싸울 것 같으면은 한 번도 전쟁 경험도 없고 또 뭐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또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네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겨라. 그러니까 의지하라. 인간의 어떤 예측과 수단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입성에도 또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도 믿음으로 사는 어떤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13바퀴를 다 도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예에서 양강나팔을 뿡 불고 그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는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저 큰 여리고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이 아이성 같은 따위야 쉽게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깔보는 그런 마음, 없이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어떤 방식대로 전쟁을 치른 결과 아주 참담하게 패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자 만일 애를 쓰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두 번째로 다시 그들과 전쟁했을 때는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을 아주 뼛속 깊이 새겨놓은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부터도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라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게 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광야를 지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걸림돌이 되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신라는 비판을 받고 또 조롱까지 받으며 멸시까지 받으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요새들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의기소침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규제가 있었고 또 그 규제가 풀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뭔가 좀 우리 교회에게 뭔가 좀 압박이 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요단강에 막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입성에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뗏목이나 부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를 불러다가 우리가 초빙해서 어떻게 이걸 넘을까요? 말을 해야 되겠는가? 또 배를 만드는 어떤 전문가들, 그들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요, 또 연계 어떤 지도자들,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시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 한국에는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만큼 신학교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인가된 신학교, 무인가의 신학교, 큰 신학교, 자그마한 신학교, 1000명 되는 신학교도 있지만 한 5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학교도 있어요. 여기서 우후죽순 그야말로 주요형들이 양성되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설교 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있고 또 CCM 가수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노래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은혜스럽게 합니다. 정말 옛날에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한 그런 찬송가, 찬양들, 이런 어떤 복음성가를 들었는데 요즘은 한국인들이 만드는 복음성가가 진짜 음악성이며 영성이며 그 가사 내용이며 은혜스럽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 TV 방송이 5-6개나 되지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도 많죠. 또 기독교 신문까지 있습니다. 이 국민일보가 아마 전 세계 기독교 신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일간지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또 기독교 서적에 범람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큰 예배당 천지예요. 반면에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60년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없어서 그 교회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 시간에 빨리 또 이 교회 가서 왜?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마다 비어있으니까 여러 교회를 맡아가지고 그 교회를 목회하던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권위 있는 신학자들도 참 많지 않았었어요. 공부한 사람들 없었어요. 박사학위 단 사람 없었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 없었어요. 거기다가 교회는 강대상하지 초라하죠. 삐걱대는 의자에다가 삐걱대는 그런 마루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죠. 그러다 보니 비는 또 줄줄 오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방송이라는 CBS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또 교회는 이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근데 여전히 부흥했어요. 60년대,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80년대 급성장한 교회들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 참 멋있다, 교회 참 훌륭하다, 교회 때문에 사회가 산다, 교회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칭송했어요. 그리고 풍성했어요.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교회가 위기라는 느낌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는 막 융성했는데 풍성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한 세상에 그냥 기독교 어떤 그런 단체들이 그리고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현실은 예측 불허의 삶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히 느껴야 될 것은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 말을 들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써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단강을 멈춰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과 그분 방법 외에는 어느 것도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과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너기까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사안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Sanctify yourself.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거룩하게 만들어요. 야훼께서 내일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이한 일들, 기적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 조건이 뭐냐?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라. 성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그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기적을 바라고 있다면은, 정말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시려면, 능력이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한국교회가 또다시 부흥하고 또다시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은, 성도들이 정말로 참 크리스천이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시급한 과제가 뭐냐? 성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니라. 또 신약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할지라. 너희의 거룩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구별이 없었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이 정말 그야말로 어떤 목회자들은 추문으로 막 어글로 지어지고, 어떤 교회는 재정 비리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어떤 질타를 받게 되어지고, 또 어떤 교단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 정치로 그냥 팽배해지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또 갖지 말아야 할 것을 소유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면은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과 함께 하시요.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저는요, 성격이 좀 이렇게 털털하고 이렇게 재밌고 그래서 좀 남들에게 우스꽝 소리도 막 하고 또 분위기 조성도 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좀 어색한 분위기를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친구하게 그런 은사가 있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스러운 말만 듣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친 말을 들어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유익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세를 이렇게 듣느냐에 따라서. 며칠 전에 제 50년 이상 된 친구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나한테 야, 니네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딱 그래요. 그냥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래서 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했더니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너희 교회에 사람들이 찬송하는데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은 모여서 우리 그때 한번 찬송 여기서 했었어요. 왜 마스크를 안 쓰고 하냐? 마스크를. 그거 누가 보고서 이렇게 고발이라도 하고 누가 또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나한테 딱딱거리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렇지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말 아무나 나한테 말 안 해요. 내가 진짜 고맙더라고요. 진짜 아팠어요. 아,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찬송하는 것도 들으면서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어떤 그런 일에 남들이 보기에 어떻다는 것을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또 구별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과다한 것은 좀 줄여야 돼요. 인터넷 사용하는 거, 휴대폰 사용하는 거 제가 너무 과다하게 써요. 저는 인터넷, 컴퓨터를 맨 처음은 8비트 나올 때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썼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어떨 때는 10시간씩 앉아가지고 이 공부하고 또 뭐 설교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목이 거북이 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좀 많이 좀 교정하고 이렇게 많이 고치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제가 모든 걸 다 해요. 휴대폰으로 뭐 전화만 거는 게 아니라 은행 통자도, 헌금도 이걸로 다 하고, 이거 뭐 다 하는 거. 뭐 메시지 들어오는 거, 우리 성도님 또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다 보고 일일이 또 답장도 해주고. 이거 굉장히, 이제 좀 줄여야 되겠구나. 정말 이거 정말 너무 내가 과용을 했다. 그리고 취미 생활도 내가 좋지만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면 조금씩 줄여야 될 것이고, 또 저수고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방해되는 어떤 그 말과 이 어떤 행동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고, 종일 하던 말도 줄이고 필요한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노력해야 되고, 좀 침묵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신방을 가다 보면은 어떤 우리 순복음에서 내가 별로 그런 적, 우리 도범교에서는 별로 그런 적이 없어요.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때, 뭐 또 어떤 딴 데 있을 때 보면은 집에 장식이 오르던 그 양주병, 그거 딱 이렇게 또 거기다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왜 거기다 갖다 놔, 그거를? 마실 것도 아니고 그냥 볼 건데 그 양주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를 거기다 갖다 봐요? 그런 건 이제 버려야 돼. 더러운 소속책, 컴퓨터에 보관되는 어떤 음란 사진들, 이거 다 버려. 부정적인 생각, 혈기, 분노, 뭐 어떤 비방,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이 왔어도 그가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거룩해지고 점점 더 깨끗해지고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를 용납하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고 밤낮 더럽고 추악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같이 안 하셔요. 요즘 보면은 퀴어 신학이라는 것, 즉 동성애자들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우정을 그들은 동성애로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 이 고부간에 그렇게 친하게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로 홀로 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도 이 홀로가 되는데 서로 끈적끈적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떠나가지 않고 서로 끝까지 고생을 해도 같이 고생하지 않은, 그것도 동성애로 보는, 레즈비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과 그 종이 아플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게 한 거, 어떻게 백부장이 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람을 고치게끔 할 수 있느냐. 이건 서로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 12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규합된 것도 이것도 동성애자들이다. 미치겠어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지. 예?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그걸 갖다 용납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에요. 너희들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지, 이런 생활을 살았지, 그러나 지나간 때로 족하지 더 이상 그렇게 반복하지 말라.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할렐루야. 과거에 잘못할 수 있어요. 모르고 이렇게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지나간 때 했던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더 이상 거기에 가담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내가 읽었던 신문 기사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남편을 못 알아봐요. 요양원에 갔는데
남편이 고위 공직자였는데 다 포기하고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거기 영원에 같이 있어요. 남편은 몰라봐. 다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수발 다 들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둘이 정이 들었어요. 그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 남편이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사건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가 그 요양원에서 같이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귄 거죠. 서로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를 돌봐주는 그 남편이 딴 남자,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둘이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 그렇게 치성으로, 그렇게 정성으로 그 아내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시집가겠다고. 근데 그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결혼을 허락해요. 참 감동받았어요. 그게 뭐 옳다 그렇다 난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남편의 그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치매에 걸린 그 아내를 이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참 감동받았어요. 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줄여야 될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쫓아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너희가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면은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웠으면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야 되고 신앙생활 그 자체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이 생긴 이 공간을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 생활하라. 그래서 이 공간을 채워라. 공간이 비워지면 저부터도요 불안해지고요, 두려워지고요, 또 미움이 생기고요, 또 탄식이 생겨요. 이걸 채워야 돼. 왜? 물러갈지어다 잘 안 물러가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이 컵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 컴프레셔로 빡빡빡 해가지고 막 빼고 나면 그 컴프레셔 딱 뛰는 순간 또 금방 공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물을 딱 따르면은 공기가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걸 쫓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성결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면 기적이 발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리고 이 코로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뭐 다른 방법도 다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결하게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기독교를 박해한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반대하자, 항거하자, 저항하자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거 하는 거 좀 말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방법이 있고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뭔가 세상과 다르고 뭔가 이 세상에 유익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인식되어지면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그들이 느낀다면,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거 중에 아니 핍박한다고 그러고 막 욕이 나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가 없애게 다시 그만두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 되면 그게 왜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이 성결한 방법, 이게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닌 것인가?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우리에게 박해주는 사람들만 이렇게 항거하고 그들만 없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똑같이 또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이런 어려운 때가 우리들의 인생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어져서
예전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을 반복지 아니하고 또 지난날에 우리가 실수했던 일들을 귀감 삼아서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이 성결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이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크리스찬의 모습이 뭔가 구별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성을 깨달아 그들에게 올바르게 교회를 대하시는 그런 분위기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줄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